1999년 7월 어느 날 경기도 여주 24,757평 규모의 거대한 한옥 건축물 여주 본부도장 새벽 5시 수백 명이 도장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나가라. 여기는 우리 땅이다. 맞은편에서도 수백 명이 버텼어요. 너희가 나가. 도전님의 뜻을 배신한 자들. 고함, 욕설, 몸싸움. 신도들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1개 중대, 2개 중대. 결국 15개의 중대가 동원됐어요. 종교단체 분쟁에 경찰 1,500명이 투입된 것이죠. 이게 종교냐? 재산 싸움 아니냐?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이것이 여주 사태입니다. 대순진리회. 한국에서 가장 큰 신흥 종교 중 하나. 공식 신도 200만 명. 대진대학교, 분당재생병원, 전국 120개 회관. 추정 재산 수천억 원. 하지만 그 거대한 제국 안에는 권력 다툼, 폭력, 금전 착취, 가정 파탄이 숨어 있었습니다. 대순진리회는 어떻게 시작됐고 왜 이렇게 커졌으며 무엇이 이들을 분열시켰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당신 주변에서 인상이 좋으시네요라며 접근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오늘은 대순진리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기 전에 중요한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무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 누르면 앞으로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습니다. 검증된 효과예요. 1871년 9월 19일 전라도 고부군 갱망리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강일순. 훗날 증산이라 불리게 될 사람이죠. 구한말 조선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고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당했으며 1905년 을사늑약으로 나라가 일본에 넘어갔습니다. 백성들은 절망했어요. 이 세상은 끝났다. 누군가 우릴 구원해줄 사람은 없을까? 강일수는 이 혼란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동학에 관심을 가졌고 여러 사상을 섭렵하며 수도에 정진했어요. 그리고 1901년 30세의 강일수는 선포합니다. 나는 성도했다. 1902년 4월 그는 더 나아갔습니다. 나는 구천상제다. 구천상제. 도교에서 말하는 하늘의 최고신. 옥황상제보다 위의 존재. 나는 인간의 몸으로 내려온 신이다. 이 세상을 개벽하러 왔다. 그는 제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주로 가난한 농민, 천민층이었습니다. 강일수는 쉬운 말로 가르쳤죠. 지금 세상은 선천이다. 원한이 쌓이고 불공평한 세상이다. 하지만 곧 후천이 온다. 개벽이 일어나 새로운 세상이 된다. 그때는 신명과 인간이 조화롭게 사는 지상천국이다. 사람들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정말로 새 세상이 올까? 강일수는 태을주, 시천주 같은 주문을 가르쳤고 천지공사라는 의례를 행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천지를 뜯어고치고 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다. 제자들은 그를 상제님이라 불렀죠. 하지만 1909년 6월 24일 강일수는 39세의 나이로 갑자기 사망합니다. 공식 사인은 병사. 하지만 의문이 많았어요. 독살설도 돌았죠. 강일순이 죽자 제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상제님이 돌아가시다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각자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상제님의 진짜 후계자다. 증산교, 보천교, 선도교, 미륵불교. 수십 개의 분파가 생겨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조철제였습니다. 1894년생. 경상남도 함안 출신. 조철제. 그는 강일순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강일순이 죽을 당시 조철제는 겨우 15살이었죠. 하지만 조철제는 주장했습니다. 1909년 음력 4월 28일 꿈에서 상제님을 만났다. 상제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구천상제여. 너는 옥황상제라. 즉, 자신도 신이라는 것이었어요. 1925년 조철제는 전라북도 정읍 구태인의 무국도를 창시했습니다. 나는 상제님의 대행자다.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이어받아 완성한다. 하지만 1941년 일제의 종교단체 해산령으로 무국도는 강제 해산됐습니다.
조철제는 숨어 지냈어요. 해방 후인 1948년 조철제는 부산 감천동에서 교단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이름을 태극도로 바꿨어요. 감천동. 부산 산비탈에 다닥다닥 붙은 판잣집 마을. 한국전쟁 피난민들이 모여 사는 가난한 동네였죠. 조철제는 이곳에서 신도들과 집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오직 수도와 기도에만 집중했어요. 세상과 떨어져 수행해야 한다. 후천 개벽을 준비해야 한다. 신도들은 함께 살며 노동하고 기도했습니다. 폐쇄적이고 엄격한 공동체였죠. 조철제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의 말은 곧 법이었어요. 그리고 1958년 3월 6일 조철제가 사망합니다. 향년 64세. 문제는 후계자였습니다. 조철제에게는 아들 조영래가 있었어요. 당연히 조영래는 생각했죠. 아버지의 뒤를 내가 잇는다. 하지만 조철제는 유언으로 다른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박한경. 조철제의 측근이었던 인물이었죠. 1917년생. 충청북도 괴산 출신. 박한경. 그는 조철제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총도전이라는 직위를 받았죠. 조영래는 당연히 반발했어요. 아버지의 후계자는 나다. 박한경은 신도일 뿐이다. 갈등이 커졌습니다. 결국 1969년 박한경은 결단을 내렸어요. 나는 이곳을 떠난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을 이끌고 부산 감천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서울 중곡동에 새로운 터전을 잡았죠. 교단 이름도 바꿨습니다. 대순진리회. 박한경은 부산 시절과 완전히 다른 전략을 택했어요. 폐쇄적 생활 대신 적극적 포교. 사회와 단절 대신 사회사업. 우리는 세상에 기여하는 종교다. 1971년 5월 24일 서울 중곡동에 본전이 완공됐습니다. 대순진리회의 첫 번째 도장이었죠. 박한경은 조직을 체계화했어요. 방면이라는 단위를 만들었습니다. 전교인 포교하는 사람이 수교인 포교받는 사람을 연운으로 연결. 일정 수의 신도를 모으면 선감, 선무, 선정 같은 직위를 줬죠. 피라미드 구조였습니다. 많은 신도를 끌어올수록 높은 자리에 오르는 시스템. 그리고 박한경은 신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공덕을 쌓아라. 공덕을 많이 쌓으면 후천의 높은 자리를 받는다. 헌금도 공덕이고 봉사도 공덕이고 포교도 공덕이다. 신도들은 열심히 움직였어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인상이 좋으시네요.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요즘 안 좋은 일 있으세요? 그건 조상의 업보 때문일 수 있어요. 1972년 박한경은 3대 중요 사업을 선포했습니다. 구호자선, 사회복지, 교육사업. 우리는 사회에 기여한다. 그리고 실제로 실행했어요. 1984년 서울 하계동의 대진고등학교 설립. 1992년 경기도 포천의 대진대학교 개교. 1998년 분당재생병원 개원. 2009년 대순진리회복지재단 설립. 학교, 병원, 복지시설. 사입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정상 종교로 포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 10월 박한경은 더 큰 그림을 그렸어요. 경기도 여주에 거대한 도장을 짓기 시작한 것이죠. 4월 10일 기공식, 6월 11일 정초식, 그리고 불과 4개월 만에 본전, 내정, 정각원, 대순성전, 종무소 30개 동의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24,757평. 일반 사찰이라면 단청 작업만 1년 이상 걸리는 규모였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전국에서 모인 신도들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돈도 받지 않고 상제님을 모실 성지를 짓는다는 믿음으로 자원봉사로 공사에 참여했죠. 10월 25일 영대봉안치성 여주도장이 공식 개장했습니다. 박한경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대순진리회는 거대한 종단이 됐다. 1993년 2월 박한경은 본부를 중곡동에서 여주로 옮겼습니다. 여주 본부도장 대순진리회의 새로운 중심이 된 것이죠. 전국에 120개 회관, 200개 회실, 2,000개 포덕소, 공식 신도수 200만 명, 막대한 부동산, 학교, 병원, 추정 재산 수천억 원,
박한경은 이 거대한 제국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수천 명이 움직였어요. 그의 지시 하나면 수억 원이 모였죠. 신도들은 그를 도전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절대 복종으로 따랐어요. 하지만 1996년 1월 23일 박한경이 갑자기 사망합니다. 향년 79세. 그리고 그가 남긴 것은 거대한 제국과 명확한 후계자 없는 권력 공백이었습니다. 1996년 1월 23일 이후 대순진리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가 다음 도전이 되는가? 도원 대순진리회 규약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박한경 유고시 대표는 경석규 종무원장, 종의장, 경석규, 박한경의 처남, 사실상 2인자였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한경이 생전에 경석규에게 불만을 표시했다는 것, 그리고 일부 권한을 여주본부도장 원장 이유종에게 넘겼다는 것이었어요. 이유종, 천안방면의 수장, 서울 중곡동 도장을 거점으로 하는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반면 경석규는 부전방면, 금능방면, 안동방면을 이끌었죠. 박한경의 3년상이 끝난 1999년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표면적 쟁점은 신의 변경 문제였어요. 이유종 측 주장, 박한경 도전님을 영대에 봉안해야 한다. 도전님은 신이시다. 경석규 측 반박, 도전님은 인간이다. 신으로 모실 수 없다. 기존 도법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 다툼이었습니다. 누가 대순진리회를 장악하느냐, 수천억 원의 재산을 누가 관리하느냐. 긴장이 고조됐어요. 양측은 신도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편에 서라. 저쪽은 배신자다. 1999년 7월 어느 날 새벽, 경석규와 안동방면, 금능방면 신도 수백 명이 여주본 부도장으로 몰려갔습니다. 도장을 점거한다. 이유종과 천안방면 신도들이 맞섰어요. 나가라. 고함, 욕설, 몸싸움. 신도들끼리 충돌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어요. 1개 중대, 2개 중대. 상황은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경찰 15개 중대가 동원됐죠. 1,500명의 경찰이 투입된 것입니다. 종교단체 분쟁 사상 최대 규모였어요.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종교단체가 이게 뭡니까? 재산 싸움 아닙니까? 카메라가 돌아갔고 전국에 보도됐죠. 결국 경석규 측이 여주도장을 장악했습니다. 이유종은 쫓겨났어요. 하지만 이유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인 2000년 1월 6일 새벽, 이유종과 천안방면 신도들이 다시 여주도장을 급습했습니다. 이번에는 용역까지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조직폭력배를 고용했다는 것이죠. 수백 명이 새벽에 몰려왔고 다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탈환은 실패로 끝났어요. 이 두 번의 사건을 여주 사태라고 부릅니다. 언론은 연일 보도했고 대순진리회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종교 아니라 조직폭력배 아니냐? 수천억 재산 싸움이다. 대순진리회의 이미지는 완전히 추락했어요. 2000년 8월 17일 경석규와 이유종은 법원에서 소송을 벌였습니다. 내가 정당한 대순진리회 대표다. 소송은 6년간 이어졌어요. 2006년 12월 21일 대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기각, 즉 둘 다 정당한 대표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2010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임시조치로 정재헌, 이순학, 주은재를 공동 임시종무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같은 해 이유종 사망, 경석규도 사망. 하지만 분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0년 이후 대순진리회는 사실상 4개 파로 나뉘었습니다. 첫째, 여주본부도장 계열. 박한경 생전의 교법을 그대로 유지. 학술활동, 복지사업 강조. 우리가 정통 대순진리회다. 둘째, 천안방면 중곡도장 계열. 이유종의 후계 세력. 서울 중곡동 도장을 거점으로 활동. 우리가 진짜다. 셋째, 서울 방면 포천 수도장 계열. 포천 수도장을 중심으로 활동. 천안방면에서 다시 갈라져 나왔죠. 넷째, 대진성주회.
성주 방면이 완전히 독립, 아예 별도 단체로 활동 중입니다. 2013년 대진성주회를 제외한 3개파가 중앙종의회를 개최했어요. 다시 하나가 되자. 하지만 실질적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각 파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서로를 우리가 정통이라 주장하죠. 한편 대순진리회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분파들도 있습니다. 그중 가장 악명 높은 게 대순진리성도회였습니다. 2003년 경기도 연천 대순진리성도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대순진리회에서 갈라져 나온 분파였죠. 교주 송모씨 여성은 주장했어요. 나는 천공님의 딸이다. 천공님이 내게 부활수를 주셨다. 이 물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친다. 신도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수를 비싼 값에 샀어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문제는 이 부활수가 그냥 지하수였다는 것입니다. 본관 공사 중에 땅 파다가 나온 물이었죠. 하지만 교주는 계속 주장했습니다. 이 물은 만병통치약이다. 암도 고치고 당뇨도 고친다. 죽은 사람도 살린다. 어느 날 밤, 한 신도가 순찰을 돌다가 뱀에 물렸습니다. 백반 좀 주세요. 하지만 간부들이 말했죠. 부활수가 있는데 백반이 왜 필요해? 그리고 그를 의심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니야? 신앙심이 약해. 그들은 그를 집단 폭행했어요. 다행히 그는 틈을 타 탈출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죠. 경찰이 조사하면서 더 끔찍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주로 신도들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의 무덤에서 시체를 꺼냈어요. 그리고 부활수를 부으며 밤새 기도했죠. 살아나라. 살아나라. 천공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라. 당연히 시체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체가 부패하지 않고 미라처럼 변한 것이죠. 교주는 외쳤습니다. 봐라. 기적이다. 머리카락과 손톱이 자랐다. 실제로 시체의 머리카락과 손톱이 더 길어 보였어요. 하지만 이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시체가 부패하면서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니까 상대적으로 머리카락과 손톱이 더 튀어나와 보인 것뿐이었죠. 그리고 계속 물을 부었기 때문에 지방이 분해되며 실압 현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미라처럼 보존되는 현상이죠. 교주는 이걸 부활의 징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 살아난다. 신도들은 더 열심히 기도했고 더 많은 돈을 바쳤어요. 결국 이 사건은 MBC 실화극장 죄와 벌과 PD수첩에 보도됐습니다. 전국이 경악했어요. 교주 송모 씨와 간부들은 구속됐습니다. 대순진리회 본부는 황급히 발표했죠. 대순진리성도회는 우리와 무관한 이단이다. 그들의 도장 출입을 금지한다. 포천 수도장 등에서는 대순진리성도회 신도의 참배를 막았어요. 하지만 이미 대순진리회 전체의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추락했습니다. 생명수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순진리회와 관련된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터져나왔어요. 1989년 대순진리회 분파 민족종교 신도 74명이 8월 8일 세상이 끝난다며 회문산으로 집단 가출했습니다. 가족들이 찾아다녔지만 소용없었어요. 개벽을 기다리며 산에서 기도한다는 것이었죠. 당연히 8월 8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허탈하게 돌아왔습니다. 1994년 축협 직원이 공금 6천만 원을 횡령해 대순진리회에 헌금했습니다. 그 돈을 받은 간부들이 작물 취득 혐의로 구속됐죠. 1995년 제주 한 신도가 얼굴에 살이 끼었으니 치성을 드려야 한다며 20대 여성 100여 명에게서 5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받아 챙겼습니다. 구속됐어요. 1995년 부산 심신미약자를 꿰어 가족 몰래 거액을 빼돌려 헌금케 하고 신병을 숨긴 간부 5명이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흔한 피해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정 파탄 2005년 김소영 씨 가명 초등교사는 대순진리회 신도였습니다. 그해 방면 선감의 소개로 임모 씨를 만났어요. 같은 종교니까 마음이 통할 거예요. 임 씨는 직업이 없었지만 남자는 막노동을 해서라도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말했죠.
김 씨는 믿고 결혼했습니다. 2006년 3월 결혼. 하지만 신혼 초부터 남편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생활비도 한 푼 안 줬습니다. 어디가? 도장에 가야 해. 수도해야지. 남편은 매일 대순진리회 활동만 했어요. 2010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김 씨는 출산 후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지만 남편은 도와주지 않았어요. 나도 도장 일이 바빠. 김 씨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녔습니다. 월급은 전부 생활비로 나갔죠. 남편은 가끔 집에 들러 밥만 먹고 다시 나갔어요. 당신, 이러면 안 되잖아. 가정이 먼저야.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모르고 결혼했어? 대순진리회 다니는 거 알았잖아.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남편과 결혼한 게 아니었구나. 성감님과 결혼한 거였어. 나중에 알았어요. 결혼 자체가 방면 임원의 짓이었다는 것을. 김 씨의 월급과 노동력을 착취해서 남편을 대순진리회에만 집중시키려는 계획이었던 것이죠. 2024년 김 씨는 별거를 선택했고 대순진리회에서 완전히 나왔습니다. 18년을 등골이 빠지도록 당했어요. 제 인생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유모 씨 40대 여성의 경우 남편 최 씨가 대순진리회에 빠진 후 그녀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대순진리회 사람이 유 씨로 가장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수천만 원이 헌금으로 들어갔죠. 유 씨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이혼했지만 빚은 남아있어요. 허무맹랑한 교리로 가정을 파괴하는 것도 종교인가요? 2022년 11월 13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34쪽 분량의 영장. 그 안에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대순진리회로부터 선거운동 지원을 받은 정황. 내용은 이랬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성남 지역에 약 3만 명의 대순진리회 신도가 있습니다. 대순진리회 고위직을 소개하고 표를 모아주겠습니다. 유동규는 선거를 앞두고 성남의 한 식당에서 김만배와 대순진리회 간부들을 만났어요. 이재명 선거를 잘 도와달라. 그리고 선거자금을 건넸다는 것이죠.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도 이 과정을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시장에 당선된 후 유동규가 정진상에게 물었어요. 대순진리회 효과 어땠어? 정진상은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득표를 할 수 있었다. 물론 이재명 측은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사실무근이다. 하지만 이 의혹은 대순진리회가 정치권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죠. 거대한 조직, 전국에 퍼진 신도들, 막대한 재산. 대순진리회는 단순한 종교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거대한 이익집단이었어요. 2025년 현재 대순진리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주 본부도장은 여전히 웅장하고 대진대학교는 학생들을 받고 분당재생병원은 환자를 치료하죠. 하지만 내부는 여전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4개 파로 나뉘어 각자 우리가 정통이라 주장하며 따로 활동하고 있어요. 공식 신도수는 200만 명이라고 하지만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4만 1176명으로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4만 명 정도라는 뜻이죠. 많은 신도들이 떠났고 새로운 신도 유입도 줄었어요. 여주 사태, 생명수 사건, 각종 논란들이 대순진리회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인상이 좋으시네요라며 접근하는 포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조상의 업보 때문일 수 있어요. 저희 도장에 한번 오세요. 후천 개벽이 옵니다. 공덕을 쌓으세요. 대순진리회는 사이비일까요? 정상 종교일까요? 정부는 대순진리회를 정식 종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민족종교협의회에도 등록되어 있죠. 하지만 기독교계는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강일순을 신으로 섬기고 조철제를 옥황상제로 모시는 것은 유일신 신앙과 배치되기 때문이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순진리회가 단순한 작은 종교단체가 아니라 막대한 재산과 조직을 가진 거대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권력 다툼, 금전 착취, 가정 파탄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다가와 인상이 좋으시네요 라고 말하며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라고 한다면 조심하세요. 그들은 당신의 업보를 풀어주려는 게 아니라 당신의 돈과 시간, 그리고 인생을 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컬트설은 사이비 종교의 실체를 알립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그 용기가 당신을 지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